여전히 여러분들은 여전하시군요. 예. 혹시 여러분 취미가 있으십니까? 취미. 뭐 바쁘기 때문에 무슨 취미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요새는 또 각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취미를 갖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창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워라밸, 그래서 좀 근무 시간도 좀 줄이자,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저녁에 또 각자의 어떤 취미와 그걸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퇴근하면은 막 여기저기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리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각자 취미를 얻더라고요. 아까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낚시 가방을 메고 어딜 가고 있는데 저기에는 뭐 낚시할 만한 데가 없는데 어딜 가시지 곰곰이 봤는데 그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휙 지나왔습니다. 이 근처에 낚시터가 있죠. 어디 있죠? 애기는 거기, 그렇죠? 예. 요새 낚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특별히 이 바다 낚시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낚시를 한창 빠져가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낚시가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딱 들이고 나서 고기가 언제 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낚싯바늘 그 줄에다가 찌를 답니다. 그래서 이 찌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반응에 따라 그것을 잡아 올리는데, 이런 물고기가 이제 딱 물었을 때 찌가 내려갈 때 당겨야 될까요? 올라올 때 당겨야 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찌가 내려가야지 당기는 게 맞잖아요. 물고기 물고 도망가니까 찌가 아래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거의 다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찌가 들어갔다 올라올 때 당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기는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 빨리 당기게 되면은 놓쳐버리고 또 한참 들어갔다가 이미 나왔는데 그 나중에 당겨버리면은 그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셨는데 나중에 고기를 못 잡고 결국 수산시장에서 물고기를 사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때를 맞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때, 타이밍,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은 예배 드릴 때예요. 이 때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밥 때도 있죠. 그렇죠? 예. 밥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잠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때를 알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잘 대처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나는 그 때를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때가 나오죠. 이 그때,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그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강이 있었냐면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홍수 때는 너무너무 물이 불어나가지고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건너가게 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큰 배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튼튼한 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그 강을 마치 철인 3종 경기처럼 수영해서 건너가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생소하고 전혀 생각도 못한 방법,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 물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렛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치 질퍽질퍽한 갯벌 같은 그런 강바닥이 아니라 아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한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텔레비전에서 나올 만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것이죠. 이 강바닥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그 땅이 마른 땅이 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여러 왕들과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퍼지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가 녹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호재이고 기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빨리 싸우고 빨리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닐까요? 상대편이 막 두려워하고 막 겁먹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물 들어올 때 뭐 저어라? 노저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빠진 맨바닥에서 노를 저으면 안 되죠. 근데 물이 들어올 때는 노를 저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적군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가장 적절한 타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지금 긴장하고 더욱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고 명령하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앞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될 그 상대편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나를 나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너희 그 이방인들 너희에게 줄 수 없어. 만일 너희가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이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저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저들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너도 다 할례 받아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3일 만에 그 땅에 올라가 그 땅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반항도 못하고 그냥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몰래 기습으로 쳐들어오면은 정말 다 반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그 할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아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훈련해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이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느냐가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어떡합니까? 생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해봤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랬던 사람이 전쟁에 싸울 때에 그냥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뭐 곡괭이라든가 호미 그런 거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거든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시간이 지나서 팔이 내려오니까는 점점점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여호수아가 용맹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들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빨리 들어가서 빨리 싸워서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에게 속한 백성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신 것이에요.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한 것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중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성인 남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신세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늘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많은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는가?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왜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선행해야 될 것은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한들 그 땅을 관리할 수 없다면, 그것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정말 이 사람이 그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에게 돈이 없었다면, 만약 그에게 좀 덜 건강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떡합니까? 그것이 더욱더 그에게 화가 되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은 하나같이 다 거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전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또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구약의 할례는 지금의 이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옛사람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은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지만은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잘 보여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네.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의식과, 할례의 의식과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진심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든든하게 맺어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 얻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줄 것도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을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남보다도 못해요. 그래요.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등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안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변해져 있는가? 그것을 보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오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 계속 보내주지 않잖아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된다니까는 계속 보내줄게 하면서 약속을 어기거든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장자를 다 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 거기다 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오늘 그러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월절 의식은 바로 우리가 같이 마치 애굽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이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없이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네? 좀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글로 슬슬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결국 그 땅의 은혜와 즐거움, 하나님의 은총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 없는 승리 또한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에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요새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일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또한 그 교회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목감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편의주의가 되어서 그냥 내 필요에 따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내 볼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양보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많은 것을 정말 얻었어요. 많은 걸 얻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광복절날 가족들과 함께 한 영화를 봤는데 봉오동 전투라는 그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그 봉오동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건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독립군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독립군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이 독립군 이제 자금을 이제 갖고 있게 되었는데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적 출신의 마족 출신의 독립군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헌신해서 독립군에 이제 같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생명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이제 이 돈 갖고 우리 그냥 갑시다. 그냥 잘 살아봅시다. 이제 계속 가봤자 결국 일본 총에 맞아 죽을 텐데 이 돈 갖고 가면 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총이 있고 돈이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총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게? 잘 살죠 뭐. 그 돈 다 쓰면 어떡할래? 총 가지고 돈 뺐죠. 그 돈 뺏어가지고 또 다 쓰면 어떡할래? 계속 반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라가 없는데 돈 가지고 뭔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린들 한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그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그것이 정말 즐거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 가운데 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결국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례껏 얼마든지 내가 올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끊어졌던 6월절 예배가 다시 이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요. 그럼 그들이 그전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뭐가 그쳤다고 말합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에 소산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는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에 소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필요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퍽퍽하죠. 힘들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의 그 은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원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지 않는 그런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은혜, 그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은 매일매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의 그 소중함, 여러분 그걸 아세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학교 갔다가 무사하게 가족들이 돌아와서 한 상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것이 은혜예요. 예. 막 갑자기, 예, 차가 급브레이크 해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뭐 맨날 그게 그거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거 같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집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집밥이 좋은 거예요. 매일같이 여기저기 여기 돌아다니면서 오늘 뭐 먹지? 그 직장인들 점심때마다 그 얼마나 고민입니까? 그 집밥이 좋은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묻죠. 야, 너 대체 누구야?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편인지 적군인지 물어보는데 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물어본 건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에 설래? 라고 묻는데 이 상대방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막 그런데 어느 나라 대한민국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야, 일본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참 보면은 이 서운한데 또 한편에 이해되는 게 이게 다 이해관계가 다 여기저기 설켜 있으니까 미국도 일본 편을 들자니 우리한테 고홈 그럴까봐 못하겠고, 그렇죠? 또 한국 편을 들자니 또 일본이 난리 날까봐 그냥 눈치만 본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편 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 편인가? 아니면 상대편인가?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 그러면 그것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몇몇 안 되는 모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같은 편을 만들고 짝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내 편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남의 편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14절에 그가 땅에 엎드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까? 오늘 15절에 모세가 15절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호렙산에서 그 신을 벗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탐할 할 때에 이제 그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처럼 추악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의 땅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을 빨리 얻어야 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빨리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만한 얻을 만한 자격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정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려나아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합니다.